브라보, 요셉의 라이프.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곧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새로운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과 소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지만 어제 저녁 국무총리가 가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실내에 모이는 종교 집회 자제를 요청할 정도로 국가적인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대구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 전체에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저희 교회와 인접한 과천 신천지 교회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자체 건물이 없어서 우리 교총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어젯밤 10시 저는 교총 직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교총 측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많은 고민 끝에 성도들의 안전과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조치를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예배는 가정에서 1부, 2부, 3부, 4부를 모두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현재 우리는 S하우스에서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 중심으로 실시간 중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일과 평일 교회 내 모든 모임을 당분간 중단할 것입니다. 특세 35일차를 갔는데 이제 나머지 닷새 특별 새벽기도 또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실시간에 집에서 여러분께서 유튜브와 또 유스트림과 페이스북 보통 때 하던 대로 라이브 캐스팅을 받으시면서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당분간 수요 기도 예배는 드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 전 성도들이 지금부터 사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한 특별 금식 기도를 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총 문제로 인해서 오후 1시에 서초구 보건소에서는 교총 건물 폐쇄 문제와 추가 조치를 위해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실시간으로 저희는 또 홈페이지와 또 교인 라인방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정직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모든 정보와 결정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영상 예배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어제 한국 교회 많은 중진 목사님들과 통화하면서 한국 전쟁 이래로 우리가 한 번도 한국 교회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당을 비우고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못 드린 적이 없는데 우리도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우리 목회자들부터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영상 예배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호흡이 붙어있는 한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세상을 섬겨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이 좁은 공간에 함께 모이는 저희 교회 같은 곳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시국에서는 우리 이웃들의 불안한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총 직원이 확진자 판정을 받은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예배와 모임을 이 건물에서 진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2000년 전 지하 카타콤에서도 소수의 인원들끼리 모여서 뜨겁게 예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십시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수많은 기독교 핍박국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십시오. 영상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수천 명이 교회 본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이상의 은혜와 감동을 오늘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겪고 나오면서 한국교회가 깨끗해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고 나라가 안정을 찾고 모든 것이 정상화돼서 이전처럼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새로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촐하게 라이브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10여 년 전에 우리 몇십 명의 기도 모임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5천 명에 달하는 사도행전적인 부흥의 교회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미세한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초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었던 그 축복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라이브 캐스팅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요셉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피날레를 이렇게 또 예기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 드리게 되어서 참 그렇지만은 또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요셉 그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참 많이 다루었습니다.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일어나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속에 억울하고 분한 일, 깜짝 놀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사건들도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요셉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요셉은 형들의 가족을 돌보고 110세의 나이로 이제 하늘나라로 갔죠. 요셉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 21번의 그 요셉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다루었던 요셉의 인생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핵심 키워드는 꿈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똑똑한 아들,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던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49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는 요셉의 성공이 이웃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었다는 뜻이에요. 어릴 때 요셉은 자기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존귀하게 높이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호의호식하라고 하고 폼 잡으려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야곱 일가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내일을 준비하고 애굽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기만 성공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과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중간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꿈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꿈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꿈이 있어야 되고 나라도 꿈이 있어야만 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하루하루 힘이 빠져서 살아가게 되고 꿈이 없으면 작은 일로도 막 신경질을 내고 다투게 되고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확실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발견하고 붙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꿈으로 가는 길은 꿈 같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꿈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고난을 인내해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비바람이 몰려오고 모든 문이 사방에서 닫혀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는 힘든 시간입니다. 우회도로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 답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아놓고도 이 고난의 시간을, 이 꿈으로 가는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해서 중간에서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는 노예들을 따뜻하게 다루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 18절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처음에 이집트에서 살았습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의 목을 쇠사슬로 모였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 당시 그 노예들의 모습을 보면은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고 또 도망 못 가게 짐승처럼 이 쇠고랑을 목에다 거는 그런 비참한 노예 생활로 그 요셉이 애굽 생활을 시작했었어요.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집 살림 총괄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좀 살만했죠. 그러다가 또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또 쇠고랑을 찼을 거예요. 참 우리는 요셉의 인생 결론이 좋게 났으니까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지만은 요셉의 인생 전반전에 겪은 고난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요셉같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드리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다들 요셉이 총리 대신 낸 다음부터 요셉의 인생 후반전을 담고 싶다는 얘기지, 요셉 인생 전반부의 노예요 전과자의 고난은 노 땡큐를 원합니다.
분명 요셉의 인생 전반전 초입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도 한 장 달랑 주고 가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풍랑에 휘말려서 폭족지까지 가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도 똑같은 방법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진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꽃가마에 태워서 곱게 업어서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지만 약속의 땅까지 가는 코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은 광야를 거쳐서 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야. 꿈꾸는 소년 요셉에게 닥친 현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은 바로 그 다음 날 어떻게 됐나? 질투하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그 다음에는 좀 살만하다 싶더니 주인집 마님의 손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계속 펼쳐집니다. 요셉의 17살부터 30살까지 황금 같은 20대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다음에 내게 닥치는 현실이 정반대로 돌아갈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만 합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걸 New Living Version 영어 성경에 보면은 Until the time came to fulfill his word, the Lord tested his character.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성품을, 인격을 단련시키셨다, 연단시키셨다고 돼 있어요. 어렸을 때 요셉은 정직하고 순수했지만 성숙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그것을 굳이 당사자인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그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말해버릴 필요는 없죠. 조금 신중했어야 했죠. 한술 더 떠서 그 먼 곳에서 죽을 고생하며 양치고 있는 형들한테 안부 전하러 가면서 굳이 아버지가 준 그 채색 옷을 입고 갈 필요도 없었죠. 아버지가 입고 가라고 그랬어도 형들 만나기 전에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야만 했죠.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휘자되는 조크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 우리 요셉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이 센스 중에서도 특히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자신을 형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채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걸 깨닫기에 요셉은 너무 세상을 몰랐고 너무 순진했고 너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요셉이 악해서가 아니라 성숙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렇지만 광야로 떨어지고 나서 달라지죠. 노예도 되고 전과자도 되면서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요셉의 인격이 성숙해져요. 여러분, 인격의 성숙은 절대 수업 받으면서 세미나실에서 좋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격의 성숙은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치이고 부대끼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있던 그 힘든 시즌이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때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생이 너무 심해가지고 요셉은 아마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나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꼭 마귀가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텐데 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으로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허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고난의 시간에서 연단받은 요셉의 성품은 훗날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애굽을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인 자질이 되죠. 고난 속에서 요셉을 연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양한 고난들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연단을 받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질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듣지 못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순종하지 못했을 일들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드리지 않았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겪을 때는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병에 걸리는 일, 자신만만한 시험에 떨어지는 일, 망할 수 없는 사업이 망하는 일,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만 헤어지자는 말을 듣는 일, 갑자기 말 잘 듣던 자녀가 부모한테 반항하고 집을 떠나는 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고난들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이 고난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요셉은 노예 쇠사슬에 매여서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처럼 느낄 정도로 힘들어도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가깝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교회 폭발적인 부흥은 반드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돌파했을 때 그 다음에 조금씩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성숙해져 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축복을 원하지 내면 세계의 성숙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면 세계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인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은 기초공사가 안 된 데다가 고층 건물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실 사명이 클수록 연단의 시간도 무겁습니다. 요셉은 애굽과 천하 만민을 살려낼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젊은 날을 다른 사람과는 다른 무게의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시키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겸손과 확고한 믿음과 거룩한 지혜와 담대한 기도를 요셉 안에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안에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사람이 심플해지고 깨끗해지고 나이에 비해서 아주 깊어지게 하신 거예요. 제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 수영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잔잔한 호수 수영이 어렵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잔잔한 호수가 더 수영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 수영이 파도를 이용하는 법만 터득하면 훨씬 쉽대요. 왜냐하면 파도에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 간단히 있는 호수 수영이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더 떠있기 어렵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과 역경의 파도들이 계속 몰려올 때 우리 믿음이 다운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믿음이 담금질 당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보면은 고난이 올 때 좀 전투력이 급상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기도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그 힘든 고난의 파도들을 바꿔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조각품이라면 고난은 하나님이 쓰신 정과 망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꿈을 감당할 만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으셨고 우리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야 끝이 납니다. 그 19절 말씀 다시 보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우리가 정할 수 없고 앞당길 수가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에게 꿈을 받은 시간과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인데요. 하나님이 그 13년을 미리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셉아 13년 남았다. 이러면 나도 계획을 짤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안 생기겠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 13년이 대부분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 13년을 호텔방에서 이렇게 짓궂이하면서 이렇게 사우나하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기다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이루어집니다. 고난의 길이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앞당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것도 이삭을 얻기까지 그 25년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보려면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끝내시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포인트는 중간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아, 이게 다 네가 훗날 총리 되신 데를 각본이니라. 지금부터 한 8년만 더 기다려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3년이 차야 되는데 12년하고 364일까지 기다리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까?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텐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25절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왜 좋으냐? 하나님께서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간 낭비 같아요. 요셉 같은 사람이 빨리 총리 대신이 돼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30살까지 기다리게 하시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수만 가지 정지 작업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계심을 우리가 배웠죠. 우리의 성품도 연단시키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연단시키고 계세요. 수만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고 계셨어요. 야곱의 아들들도 변하게 하셨고 야곱도 변하게 하셨고 또 요셉이 들어갈 바로왕의 궁전도 준비시키셨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듬어진 데 서로 만나야 최고의 시너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다리는 힘들고 단조로운 시간 안에 쉴 새 없이 정지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죠. 이 요셉의 고난을 해석하는 한 가지 프레임은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지만 또 다른 프레임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봐야만 합니다. 블록버스터 SF 액션 영화 터미네이터를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봤는데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존 코너라는 한 평범한 소년을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날아온 무서운 로봇 킬러 터미네이터들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미래에서 날아온 인간 전사들이 또 존 코너 옆에서 그를 계속해서 지켜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냐하면 존 코너가 훗날 핵전쟁 이후 기계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들을 이끌고 기계들을 물리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한 로봇 터미네이터들은 그의 위대한 운명을 알기에 미리 와서 죽이려는 거고 또 인간 지도자들은 그의 위대한 운명을 알기 때문에 와서 그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꾸겠다는 거죠. 마귀가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릴 때부터 공격하는 것도 아마 비슷한 맥락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고난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있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요셉을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리인은 항상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요셉을 노예로 판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요셉에게 성폭행범이라는 프레임을 세워버린 그 보디발의 아내였죠. 대리인은 계속 바꿨지만 요셉을 향한 마귀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왜? 장차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계획을 막기 위함이었죠.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아기 예수도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 근교의 모든 갓난아기들을 죽이면서까지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를 알고 있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그런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요셉 또한 하나님께서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면서 절묘하게 살리셨습니다. 요셉에게 던진 악한 독화살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희한하게 개입하세요. 고난 자체를 막아주시지는 않았지만 고난을 딛고 새롭게 비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말을 보시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상하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아예 불 가운데로 안 지나가게 하면 되지. 물에 아직 안 들어가게 하면 될 걸 왜 그러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불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물 가운데로 지나게는 하시지만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리는 것까지는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탈출해서 집으로 못 돌아가게 하시고 또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애굽으로 와서는 비참한 겔리선에 노젓는 노예가 아닌 보디발의 시위대장의 집으로 또 가게 하셨어요. 그곳에서도 막노동하는 노예가 아닌 전체 산림총괄하는 또 노예가 되게 하시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문명을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으로부터 그를 완전히 빼주진 않았지만 고난이 그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신 거예요. 마귀는 요셉을 죽이려고 노예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노예 생활을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로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거짓 누명을 세우는 것을, 그래서 요셉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로왕의 궁정으로 가는 인맥을 만들게끔 인도하셨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고난 탈출을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고난으로부터 아예 막아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끔 신비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우리의 리더십 학교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다른 차원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파도가, 폭풍우가 무섭지만 그 폭풍우가 아니었으면 순식간에 그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요셉은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서 야곱 일가족을 멸망에서 구원하고 애굽을 대흉년에서 구원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속을 놓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다면 그냥 야곱의 사랑을 받는 부잣집 막내 아들 귀한 도련님으로 가나안 땅 베들레헴 대학 나와가지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생각은 행복했겠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집 짓고 예쁘게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믿음의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길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장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마귀는 죽이려고 독화살을 쏘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능력의 활을 다시 돌려주셨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요셉을 열애시켜 주진 않았지만 그 골짜기를 승리하며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서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총리 대신이 된 때가 아니라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그가 형들을 용서할 때였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용서를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상처를 보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상처를 받아도요, 상처를 모셔둘 필요는 없어요. 그는 예수의 보혈로 상처를 씻어내고 이겨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의 사람은요, 막혔던 담장이 열리고 약속의 땅으로 성큼성큼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생을 해석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아주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사니까 용서를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형들의 악행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의 일부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그래서 분노의 힘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힘으로 살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한을 품지 않았어요.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그는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높은 시각을 가지고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간직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번째로 그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아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서 담을 넘었다고 했죠. 자기만 복받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뻗쳐주는 가지가 되었어요. 제가 요셉 설교하면서 항상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였다. 자기만 성공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성공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준 사람이었다. 제가 요셉과 솔로몬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은 축복의 종착역이에요. 그 많은 복을 딴 사람과 나눠주질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복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문이 살아났죠. 애굽이 살아났죠. 천하 만민이 살았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준비가 되었죠.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특히 요셉은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애굽을 정말 탁월하게 경영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05편 21절 2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은 얼굴마담 총리가 아닙니다. 실제 권력을 가진 실세 총리였어요.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지혜로운 장로들, 즉 애굽 모든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들이 모두 요셉의 리더십에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난다 긴다 하는 애굽의 이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뭐 바로가 따르라 그랬다고 억지로 따르겠습니까? 그들은 요셉에게서 뿜어나는 실력과 지혜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리더십을 따랐고 요셉은 실제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발돋움시킬 수 있었어요. 30살의 총리가 돼서 110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무려 80년 동안 요셉같이 뛰어난 인물이 애굽을 다스렸으니 얼마나 애굽이 부강해졌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갖고 싶잖아요. 좋은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이 30살의 나이에 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요셉의 복이라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대흉년의 때 요셉 같은 지도자를 둔 게 애굽의 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한 게 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그 자리에 올라서서 어떻게 하느냐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 자리는 내가 뽐내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열방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자리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 요셉처럼 사막에 오아시스를 터뜨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 곳곳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요셉의 인생 전반부의 고난과
후반부의 영광에 다 나타나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죄수로 낮아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몫으로 십자가의 사형수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셔서 존귀한 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열방이 요셉으로 인해서 살아났듯이 모든 인류가 백성과 족속 방언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황폐해진 흉년으로 초토화된 그 당시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타는 길뿐이었습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로 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뿐입니다. 요셉에게로 오는 순간 백성들의 저주와 고통이 끝났듯이 주님께 오는 순간 죄의 저주가 끝이 날 것입니다. 요셉에게 맡겼을 때, 요셉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겼을 때 축복을 받았던 백성들처럼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는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예수님의 인생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본받아야 될 인생이기도 합니다. 잠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 주변도 살고 교회와 나라와 열방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셉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22주 동안에 요셉의 인생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절망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던 요셉처럼 절망 같은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 이 시대의 요셉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